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노아가 그랬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한 노인네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맑은 날 배를 만들고 있을까? 이왕 만들 거면 고기라도 잡을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운전대가 있어서 무언가 운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기라도 하지, 도대체 상자같이 네모반 듯한 그 배를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야? 라는 비아냥거림, 라는 수근거림, 참 머리가 좀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들. 그런데 노아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완성합니다. 노아 마음이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종들이 그냥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 라는 명령을 듣고 물을 붓듯이, 그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그 주인은 신실하고 그 주인은 미쁘시고 그 주인은 선하시고 그 주인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주인은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타내실 분이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노아의 방주를 완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방주를 건설하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방주가 되고 교회가 믿음의 방주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예배가 마치고 하는데요, 한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악수를 건네면서, 목사님, 방주를 짓고 받는다고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의 얼굴은 별로 기뻐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악수하고 끝났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이야기가 제 머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분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찹찹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명 있는 교회는 10개의 문제가 있고 100명 다니는 교회는 100개의 문제가 있어. 유아멘 목사 교회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또한 금요 예배 준비를 하면서 금요 예배 말씀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나는 믿기는 하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 성령 받았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나의 삶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내가 내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에 붙잡혀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성도들에게마저 내 이 상황을 들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던 말씀이 생각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군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시면 내가 그분 때문에 기뻐야 하는데 왜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 떨쳐버리자. 주님 붙들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고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운명을 하나님께 건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 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이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리고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저는 진짜 믿는다면 순종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선 출발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지시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는 뜻은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지, 가나안은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과 가나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나는 내가 알아서 믿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주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좀 더 크게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뜻일까요? 그 고향,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 모두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지만 주의 지팡이만 붙들고 아니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꿈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와 저곳에 가면 성공이 있대, 야 요즘의 트렌드는 저거야, 요즘은 이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 도저히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만져지지 않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우리 혼자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야, 너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나에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너희에게 보일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나 예수님 알아, 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 그래서 나는 믿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귀신들도 아는 것뿐인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성도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시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이 믿음 때문에 가정의 터전을 잃고, 믿음 때문에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하고, 믿음 때문에 무덤 밑에 땅굴을 파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그 믿음이 후손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땅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같이 너희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한 평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삽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기까지, 막벨라굴을 얻기까지 그는 어떤 땅도 받지 못하고 장막을 짓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거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 야곱, 거기까지만 바라보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그 자손들을 전혀 보지도,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지금 비록 장막에 살지만 나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함께 지금 장막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그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또 손자 야곱이 한 15년 이상 함께 장막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스란히 계속해서 전해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애굽에서 그랄에서 그의 아내가 이쁘니까 그의 아내를 왕에게 뺏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그 당시 가장 강했던 애굽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그랄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할아버지는 믿는다.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너의 아버지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장막에서 똑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의 아들 야곱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대를 이루며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아버지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믿으며 그 아버지의 신앙을,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들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이 대를 이어지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라는 단산했고 잉태할 수 없는 상황.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와 같이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의 씨를 내보낼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지금 75세에 받은 아들의 약속을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의 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나온 자라야 너의 진짜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학적으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100세 아브라함, 90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귀하고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7절은 그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담대함, 확신이 있었어요.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새벽이 밝자마자 모리아산으로 이삭과 함께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들을 바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아들을 죽인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진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다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그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기도 아니면 찬양, 예배,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이었죠. 아주 연약한 믿음, 지금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상장사,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연단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많은 돈을 받고 아내를 왕에게 팔아넘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삭이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작정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을 그를 통해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처럼 나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리시고, 아브라함처럼 나의 길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7 족속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하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장막에 거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는 주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길, 우리에게도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내 삶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